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 주일입니다. 아버지야, 우리들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고통을 당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랬다. 아버지, 우리 그때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물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꼭 울려나게 하여 주사 우리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순종의 길을 이제는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사 하나님 반드시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러운 죄들을 결단하고 토해내고 이제는 나 자신과 스스로 싸우며 내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많은 자녀들이 결단하며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가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독자 수가 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또 좋은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우리 제가 종들 참 많이 키운 것 같아요. 훈련도 혹독하게 많이 시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0대에 이미 1000명이 넘는 목회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는군요. 예. 그 아이들이 보니까 구독자 수가 애들이 좀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몇만 명도 되고 또 어떤 설교들은 몇십만 명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구독자 수가 많을수록 교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100여 명 되면 절대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구독자 수가 는다고 하니까 가슴이 좀 철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그래 저는 절대 우리 목회자들에게 내 설교를 몇 명이 봤나 이건 만약에 클릭을 했다가 내게 들키면은 그건 그냥 놔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 목회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는 꽃을 놓질 않아요. 절대로 놓질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꽃 할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선교지 돕고 가난한 교회들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꽃 하는데 서로들 이번에 지 잘하는데 자기가 했던 운동, 나는 당신보다 더 꽃을 더 큰 것을 아름답게 해놨다는 둥, 어느 부자가 할 때는 교회 꽃천지인데 가난한 분이 할 때는 그저 몇 송이 없는 초라한 꽃들을 꽂아놓고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참 아주 이게 못된 거더라고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나무 한 그릇 이런 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부활절에 사관이 뭐니 괴짝으로 갖고 와서 여기다 그걸 왜 싸놓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예배도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이 한 10분 정도 강력하게 찬양 인도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이제 쭉 좀 끌고 가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예배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간단한 예배, 성가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벌써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아마 성가대 다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보면 다리를 꼬고 항상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어느 집회를 가도 왜 다리를 꼬고 있고 다리 흔들고 있고 그러는지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도를 못하고 다음에 뭐 음악할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것에들 다들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이건 없애버려야겠다. 다 없애버렸고요. 여기 보니까 또 어쩌면은 이렇게 다 좀 비슷한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건 구독자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벌써 시작했나 했더니 벌써 또 마지막 시간이네요. 목사님이 아니 벌써 왜 이렇게 벌써 또 끝나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오늘 저 만나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한 열흘 한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한 열흘 한 것 같은데 난 벌써 이제 감사하다 오늘 끝나는 날이구나. 끝나기만 하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를 어떻게? 아니요 나 그냥 푹 잠만 잘게요. 눈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훌쩍 넘어버리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피곤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지구를 한 바퀴 반 돌면서 제가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 가서 뭐 열심히들 나눌 거 나누고 그 이 사막 쪽을 그냥 가로질러 다니기도 하고요.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도착하자마자 금요 철야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피곤할까? 이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이번 집회에서부터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항상 나 이 사람이 되고 싶어. 목마른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 중에 감리교회 목사 중에 유기성 목사가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데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라는데 뭐 여러 번 제가 집회를 했지만은 한 번은 크게 이제 집회를 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더라고요. 기도 인도를 하고 뭐 계속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뭐 거의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됐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죄송하다.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오십시오. 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 어떡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 이게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저 오늘요 집회는 이렇게 하기로 하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은 강대상에 나오셔서 한번 우리 교인들을 눈을 마주치며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달래요. 그리고 강대상을 한 바퀴만 이렇게 천천히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저 꼭 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 말 안 해도 올라가서 성도들 한 번만 이렇게 둘러봐도 울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종이 만약에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생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돼야 돼. 그 종이 되려면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나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라고 왜 먹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나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참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 종이 돼야지. 되지 않고 넘어졌을 땐 그저 가슴 치고 왜 안 될까 나는 이게 그러는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 나이가 돼서도 아마 80이 돼서도 그 종을 향하여 걸어갈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또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은 칼같이 버리고 또 일어나 외롭게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나?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신앙의 회색지대를 걸어가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너 바알 편이면 바알 편, 또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이면 여호와의 편,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금송아지 편에 있어도 된다.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여호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여호와의 편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의 중간지대, 교회 와서는 그럴듯한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흰옷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에는 거의가 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결단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의사였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 저는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다 버리고 노숙자들하고 살고, 길거리에 깡패 아이들하고 살고,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하고 살며 황당한 인생,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시작이 됐어요. 가정은 그 전에 깨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기분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래? 내가 이게 뭐가 뇌가 잘못돼 있나? 하고 일어나서 한숨을 쉬고 또다시 기도하는데 졸린 것도 아닌데 정신을 놓을 것 같아서 나가서 세수를 하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요.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힘이 빠지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아니 몰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곳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설교 다른 사람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서요, 타이틀을 딱 달아요.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면 달수록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게 노하우예요. 강하고 진하게 한번 제목을 다뤄보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떠 있는 게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도 어쨌든 간에 잘하면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다들 보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참 정신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할 때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고, 제가 본 그 설교를 한 번은 한 적이 있는데, 박보영 목사 입신하다. 뭐 입신이 뭐 전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입신하고 보고 온 천국을 보고 온 뭐 이런 대단한 그 타이틀을 갖다가 올려놓으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입신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뭐 잠깐 본 그런 거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보니까 시커먼 엄청난 강물들이 어느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태여 주님 저것은 뭡니까? 묻지를 않았고 그냥 저게 뭘까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뭘까? 왜 강물이 검을까? 탄광이 있는 곳인가? 하고 있는데
쫙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게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들이 다 없더라고요. 근데 왜 목들이 없느냐면 없는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론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점점 진해지다가 회색, 아주 진한 회색, 또 옅은 회색, 뭐 이러면서 이쪽은 또 회색으로 된, 거기에 섞여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강물과 회색 강물을 이루어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체념한 듯이 목을 다 꺾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검은 옷은 뭐고 저 회색 옷은 뭘까 하고 또 물음이 일어나면 검은 옷은 나를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이다. 그럼 회색 옷은 뭘까? 나를 안다 하고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자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 자들이다. 그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이 확 났어요. 그때가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목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저기까지 유기성 목사도 제 사촌, 친사촌 동생, 우리 작은아버지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은 다 이런 식구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다 목사들이에요. 다. 남자들은 정말 태어나면 왜 그러는지, 저마저도 의사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살다가 저마저도 이렇게 종의 길을 걸어가는 할아버님이 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손이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목말랐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어머니에게 안 갔어요. 어머니는, 저는 이게 다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싸움질을 하고 서로들 멱살을 잡고, 그리고 서로들 분란이 일어나고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계시다면 이럴까?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불로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아, 가짜야.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가짜야. 나는 저런 삶 안 살아. 어려서부터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39가지, 40가지 예수 안 믿었어요. 40에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계신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많은 어디 그룹 하면 금방 알만한 거기 저 큰 사위였어요. 그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저는 모을 수 있었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거 다 거지 같은 것들이더라고요. 다 팔아버렸어요. 싹 팔아버렸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는 빈털털이 20만 원밖에는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전 여기까지 쪽방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났으니까. 그리고 거기 생명 다해야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잠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교회 와서는 흰옷을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검은 옷을 입고요.
우리는 겉은 검은 사람이 있고 겉은 검으면서 속이 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이 하얗며 속이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나을까요? 겉은 악하게 살고 그런다 해도 속이 하얀 사람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 검은 것은 언젠가는 다 베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기만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 이 가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우실까? 우리 할아버님은 왜 나만 보면 우실까?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근데 왜 울까? 그게 전 너무 이상했어요. 우는 게. 돈을 들여도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할 때마다 정말 황당한 분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상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와야 하는데, 행복하게 마음껏 쓰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목은 다 쉬어 있고 양복은 툭 하고 바지들이 다 튀어나와 가지고 촌스럽기가 짝이 없는 양복들을 입고 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왜 살아갈까? 그러면서 왜 울까? 나보고 이 길 가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뭐야 그 사람들?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여기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가짜였구나. 여기는 가짜가 없겠습니까? 가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 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 회개했다, 이건 누가 인정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보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피고 뒹굴면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회개했어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넌 회개했어 안 했어? 회개라는 게 뭐예요? 우는 겁니까? 막 다 찢어버리고 결단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은 다시는 그 죄 안 지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넌 회개했구나. 밤낮 또 하고 또 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십자가가 여러분들 죄의 변을 싸고 다니는 거, 그거 털고 그거 치우고 다니는 그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냐고요.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같은 죄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싸우며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또 걸어가고, 그게 성도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지었던 모든 죄들 기억나지도 않는 것 이제 한번 음란하고 싸워볼게요. 거짓과 싸워볼게요. 나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살아왔던 것, 이거 이제 깨뜨려 버릴게요. 이놈의 걸 끌어내서 화형을 시켜버릴게요.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조심스럽게 그거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또 나오지 않을까? 내가 이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것과 맞닥뜨렸을 때에 확 나를 꺾어버리는 것, 저질러 버리는 것이요. 우리 아이 중에 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애들 이런 걸 못 사줘요. 대학생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PC방 가서 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이놈이 열심히 전도사 일을 하면서 우리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맥북이라는 거 하나를, 노트북을 샀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로 이제 학교에서 내주는 리포트니 뭐니 이걸로 다 이렇게
만들고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거기서 연속극을 보게 되고 그걸로다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미쳤어.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하는데 그걸 켜놓고 하다가 보면 자꾸 손이 가더래요. 또 보게 되더래요. 하나님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자기가 배운 거에 의하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건데 안에 있는 그 숙제에서부터 리포트 내야 하는 거 뭐 다 있는데 그걸 갖다 위에서 던져버리고 뛰어내려와서 다 발로 밟아 부셔버렸대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후일에 이 아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싸웠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얘네들은 귀한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자격증 면허증 뭐 이런 거 다 찢어버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진기인데 영국 여왕 황실에 뭐 어떤 의사가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쓰레기통에 어마어마한 돈 주고 산 건데 다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렸어요. 저는 의사 때나 그 전에 있는 사진도 한 장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우리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할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노크를 했더니 할아버님이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우리 할아버님은 감리교에서 성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들어오지. 나이가 원고마저 90 정도 됐을 때요. 원고마저 정리할 게 잠깐 많지. 예전에 할아버지만 보면 짜증이 났거든요. 교회 다녀야 돼. 왜 담배 냄새가 나? 왜 술을 먹고 와서 이 세상 냄새가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님의 가냘픈 어깨를 보며 울었어요. 울고 있으니까 얼른 깜짝 놀라 저를 보며 또 어려운 일을 당했구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정도 깨지고 뭐 여러 아픔들이 참 많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황해도 연백분입니다. 뭐이?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서부터 횡설수설 하시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보통 90이 넘으면은 눈물 좀 나다가 말잖아요. 할아버님은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물을 후둑후둑 하며 나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횡설수설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어나 나가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런 제가 종의 길을 갈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 기도해 줄게. 숨도 못 쉬며 저를 끌어왔는데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콕 후들후들 떨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힘드셨는지 관두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그래 신학대학원을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있으면은 목사 안수를 받지? 내가 목사 안수 해줄 때 내가 가서 해주려고 그래. 그러나 아직 신학대학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뭐가 남았고 몇 년 동안 다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서 얼른 할아버지에게 기뻐 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걸 해주면은 달력으로 하나하나 지워나갈게 매일매일. 내가 그 얼마나 재밌겠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얼마나 남았어? 할아버지 5년이요. 얼마나 남았어? 2년이요. 이제 말이야 얼마 안 남았거든. 얼마나 남았어? 3개월이요. 내가 말이야 6개월이요. 내가 우리 박전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서 나 안수해 주려고 요즘에 게장국도 먹어요. 게장국도. 그리고 10분 15분 하면은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이질 못했는데 전도하러 이제 30분도 다녀요. 내가 딱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가려고. 그러던 할아버님이 제가 안수받기 3개월 전에 담도가 막혀 내시경으로 어떤 처치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못 일어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분당 만낙교회에서 받았는데 안수받기 6일 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혼수 상태예요. 계속 혼수 상태. 그래서 이제는 끝났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집에 오셨는데 퉁퉁 다 부었더라고요. 팔, 다리고 뭐 수북하게 부었어요. 아무도 없었고요. 저는 따뜻한 물로 수건으로 해서 할아버님을 좀 대충 닦아드렸는데 할아버지 애도 아무 의식이 없으시더라고요. 몇 시간 후에 그 다음 날에요. 그때가 저녁이었으니까 몇 시간 후에 수천을 하셨습니다마는 할아버지를 닦아드렸는데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6일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원하셨던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 이 길을 어떻게 이제 걸어가요? 할아버지가 저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요.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뽀둥뽀둥 대세요. 그래서 얼른 그 스펀지 베개를 위에다 이렇게 얹혀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손을 까딱거리셔서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하고 가가지고 수북한 손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무슨 하시고 관두셔서 일어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가면 돼요? 그때였어요. 공기가 이건 저 혼자만의 느낌이겠죠. 이렇게 잡으면 사사사사삭 그럴 것 같은 공기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흔들어도 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살거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우리는 아직도 버려진 아이들하고 함께 살아가요.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는 성경에 대하여 좀 많이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될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밤낮 보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뭐 이런 것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죽음을 앞둔 우리 할아버님의 그 말씀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용서 못할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안 한 걸 자꾸 사람들은 저보고 했다고 하는지요. 변명하고 싶어도 늘 입 다물고 살던 그때가 기억나요. 얼마 안 있다가 저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감독들이 그냥 요란한 이거 하고 무슨 마패 같은 거 이런 거 달고 보라색 옷들이 입고 보라돌이들이 하여튼 한 10명 정도가 둘러싸요. 앉아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 꿇었어요. 얼른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해주세요. 전 저 혼자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고 아주 거룩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러고 그러더니 일어나 가서 인사해.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해주세요를 못하고 일어났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기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고 인사를 이렇게 하며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깡패, 노숙자, 버려진 아이들, 알코올 중독,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 얘네들이 있는 우리 교회로 갔어요. 4살짜리 저에게 버리고 간 그 아이가 저를 반갑게 교회가 우리 집이니까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목사님, 형들이, 오빠들이 목사님 오면 안성천 다리 밑으로 꼭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오면 죽여버린대요. 나 다 귀찮아. 다 싫어. 그 강대상이 이제 제 잠자리고 거기가 모든 거예요. 조그만 요만한 교회. 의자 몇 개 놓고 하는 교회. 그래서 벌렁 누워 있었더니 이 4살짜리가 자꾸 저를 꿀고 자기 매 맞는데요. 오빠들에게 매 맞으니까 빨리 가자고. 귀찮아. 나 다 싫어. 다 귀찮았어요. 야의 손에 끌려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갔을 때 괴롭던 마음, 눌리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이 마음이 싹 없어졌어. 왜냐하면 그 다리 밑에 깡패들, 노숙자들, 길거리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파티를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내려갔더니 깡통에 철사줄을 매달아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저를 삶아준다고요. 그러고서 나뭇가지로 불 떼고 있고 그 냄새 때문에 애들은 먹고 싶어 그 주변에 쭉 모여가지고 그냥 불도 시원찮게 끓는 저걸 가지고 저게 익을까? 나무 갖다 떼대고요. 코 흘리는 애들은 그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일로 오시래요. 그 많은 사람들, 애들 그 앞에 나가 앉았더니 찬양을 불러주는데 얘네들이 훈련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쫙 불러주더라. 물론 곡도 틀리고 그냥 보고하고 손바닥에다 적어놓은 거 보고하고 하지만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눈물밖에 더 나겠나요? 1절, 2절까지 부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주님이 내 마음에 들려주셨던, 주님을 만난 그날 들려주셨던, 왜 저 같은 놈을 왜 기다리셨어요? 죽여버리시죠. 제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를 이 종이에 쓴 거를 보며 노숙자들, 버려진 애들이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3절을 마저 불러줬습니다. 난 생명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야지. 어쩌면 내게도 이런 날이 올까? 어떤 아이가 하나가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 우리를 떠날 것 같아요.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는 너희들하고 절대 떠나지 않고 평생을 여기 내 뼈를 묻을 거야. 지나고 보니 저도 또 떠난 목사가 됐어요. 그리워 가끔 갑니다. 우리 애들하고요. 목사님, 저기서 목사님 사람들에게 죽도록 매맞던 기억나세요? 아니, 난 너무 많이 매맞아서 어떤 일인지 그것도 다 몰라. 어느 분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저에게 무릎 꿇고 용서해 달래요. 왜 성도님 이러세요? 안성 중학교 그 앞에서 살다가 자기네들이 오산으로 이사를 왔대요. 제 설교를 듣는데 저 시온성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러더래요.
네가 어떻게 하니? 나 안성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 돌멩이로 저 사람 와가지고 전도하면은 머리 맞히게 했어. 그래서 머리 터지기도 하고. 맞아요. 머리도 터졌어요. 걔네 애들이 돌 던져가지고 한두 번이었나요? 그러면은 수건으로 맞고, 아니야,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죄들을 버리고 너희들은 귀한 믿음의 길을 언젠가는 갈 테니 두고 봐. 그 아이들 중에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삶을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 산 줄 아세요? 저는 끝장난 줄 알았어요. 몸도 병들어 죽어갔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같은 성도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굶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날 사랑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안에 항상 가득가득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매를 맞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능멸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 나는 속은 더 나쁜 놈이야.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은 사람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난 더 악해.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앙생활 바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누가 여기에서 그냥 막 건져지는 그네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으면 우린 평생을 회색 옷을 입고 주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그날에 회색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 왜 벗을 수가 없느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벗어버리려고 해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을, 신앙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벗겨주세요. 이 더러운 회색 옷을 벗겨주세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을 끌어내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여 제가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들이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수천 번 드린다고 하여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 있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돼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게 뭔가?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뒤에 숨겨진 삶들이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사람들의 내가 가장해서 이 가면을 쓰고 내가 교회 가는지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벗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법, 제사장들이. 이들은 겉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다 천국 가도 너희들은 안 돼. 우리는 가면을 뜯어버려야 돼요. 몸을 팔았으면 몸판 채로 나오면 돼요. 세리장이면은 그저 세리인 채로 나오면 돼요. 그럼 나 용서해달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제 바꿔야죠. 세리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장로들 잔뜩 몰려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2버릇 있는 거 한 버릇은 없는 자들에게 주어. 네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것들 있으면 나누어. 별거 아니었어요. 세리가 와서 또 물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 외에 더 붙여서 받지를 마라. 군인이 와서 또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 고발하고 고소하지 마. 위협하지 마. 너희들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었으면은 이제는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전부 매일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지었던 죄들을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과 이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맞는 키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키가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목말라야 하고 결단을 해야 하고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 없는 천국 길은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순종 없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하셨으니까, 모든 걸 다 하셨으니까 우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져도 일어나 또 싸우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다른 죄 가지고 또 붙들고 또 싸우고 싸우며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만한 자들은 교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어렸을 때 싸우던 그 사람들 다 수천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뒹굴면서 99세세요. 뒹굴면서 회개를 했대요. 여기저기 멍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들마저 사랑하여 천국으로 이끌지 못했을까? 다 죄인이라고 하며 왜 천국으로 끌고 가지 못했을까? 나를 모욕하는, 나를 능멸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그걸 회개하며 저에게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바른 길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우린 2년,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압니까? 뜨거운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 갈망이 없어요. 천국이 내 모든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바르게 살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뜨거운 이 우리들의 갈망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을까? 옛날에 짓던 죄 그대로 져요. 살던 데 그대로 살아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제 삶은 의사고 이렇게 다 병원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 이 길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제가 의사하고 뭐하고 다들 그랬습니다. 야간 가, 야간 감리교신학대학 가가지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야간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병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너희들 선교도 하고 저쪽 선교도 하고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한 번에 다 없애버리고 이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쉽게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쉽게 후회한다는 것.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아마 의사들하고 제가 잘 놀았으니까요. 아마 와서 술잔만 받아, 그럼 받아만 놔. 저 가가지고 술잔만 받아놨을 거예요. 아니, 한 모금만 마셔, 한 모금 마셨을 거예요. 아니, 여자 여기 와서 혼자 이러고 있으면 돼? 앉아만 있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우리 다 이러는데 미안하잖아. 그럼 여자 불렀을 거예요. 이러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100% 또 죄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저 이제 갈 데도 없었어요. 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의지할 것 같아서 20만 원만 가지고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쪽방이 어떤 데인지 모르죠. 기가 막힌데요. 거기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어떻게 마지막에 불러주셨을까? 쪽방은요, 이불도 없어요. 벽에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 울면 저 몇째 방에 사나운 아저씨가 있었어요. 저 새끼 저거 또 울어, 저거.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쾅쾅쾅쾅 두들겨요. 그러면 옷을 벗어 입속에다가 집어넣어 입에다가 틀어막고 그러고 울었어요. 날이 얼마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벨트가 이렇게 2개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벨트가 2개가, 야야 이거 봐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2개가, 이게 촌놈같이 이게 여기에 주름이 잔뜩 잡히고 벨트가 이렇게 2칸이나 줄어들었어. 목사님 이제 오늘서부터 좀 드셔야겠어요. 그때는요, 서 있으면 바지가 훅 내려갔어요. 얼마나 금식이고 뭐고 몰랐어요. 저는 얼마나 제가 밥을 굶었는지요. 나가기도 싫고 그냥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무 좋아서 울었고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이건 너무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죄송해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끝내는 시간은 제대로 끝내볼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고넬료에 관한. 그냥 이거 말고 그대로 갈까요? 계속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고넬료로 해드리면 고,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가주세요 하면 이. 예? 그대로 이대로 가달라고요. 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제 내게 애들이 몰려들고 그런 아이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이제 딱 용사로 되어 가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제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요 제일 많았을 때가 감교신학대학 14명이었어요. 아니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4명. 아니 그래도 참,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자녀 하나 종으로 만들든지 이놈을 세상과 단절하고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고 주님을 알게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 14명. 그러니까 신학대학생은 거기 말고 또 한신대학도 있고 여러 대학도 또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다 합친 거 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의 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용사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얘네들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걸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지금 청년 애들을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저하고 함께 살던 애가 있습니다. 이광진 목사. 대단해요. 금방 한 청년 애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애들만 한 450명 이렇게 불같이 일으켜 세워요. 한 3개월 전에, 3-4개월 전에 우리 교회 중에 하나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야, 너 일로 와. 거기서 청년 100명만 데리고 와. 그래서 한 170명 정도 됐어요, 이제 이 교회가. 그런데 한 4개월 됐나요? 지금 한 380명 예배드려요. 이렇게 청년들 한 명 모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들 달란트가 있어서 각자 최선을 다해요.
지금 이 청년 목회에 생명을 거는 그 친구 얘기예요. 야,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이제 곧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에게 야, 너 학교 다 때려쳐버릴래? 여기까지 왔는데 왜요? 신천지를 한번 해봐. 신천지로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착실하게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그래요. 이만희는 절대 이 땅에서 죽지 않아요. 이 땅에 보혜 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라. 걔네들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데 우리도 그냥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서 뒤집어 버리자. 그래서 얘네들을 집어넣었어요. 4학년 때요. 그러니까 다 관둬버리고 신천지의 제 이름이 유명합니다. 왜? 거기 들여보낸 건 저 하나래요. 하나. 저놈들이 들어오는데 우린 못 들여보냈냐? 이놈들이 용사니까요. 들어가서 잘 크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최고들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쫙 앉혀놓고 하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다 틀려먹었고 목사들이 이 비뚤어진 신앙을 가리키고 이런다. 근데 거기에 이름도 없는 제 이름이 왜 들어갔는지요. 걔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박보영 목사라고 있다. 이 박보영 목사는 이단인데 왜 이단이냐면 행위 구원자다. 행위로서 천국 간다고 한다. 아니 조금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놈들은 이걸 안 듣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이 박보영 목사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 밑에 있는 사람 불쌍하기가 짝이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근데 이놈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왜 박보영 목사님이 행위 구원자냐?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당신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 없는 구원은 거짓이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박보영 목사가 들여보낸 사람이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하고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챘죠. 그래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 말. 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서 그랬어요. 이놈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또 재밌는 지금 얘도 조회수가 꽤 많은 애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로 1000여 명 목회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에 28명 모이는 그곳에 월급도 못 받는 그곳에 얘는 던져놓고 다 가버렸어요. 얘는 한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살던 애예요. 이 둘이 친구입니다. 청년 담당하는 애도 둘이 아주 친한 그 시골에 거기서부터 같이 학교도 나오고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한신대학교 2학년이었나 신학대학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한국신학대학입니다. 얘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왜? 우리 학교 정문에 크게 장승이 있었어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아니, 신학대학이 있는 곳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 우상들을 갖다가 올려놔? 너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혹시 그거 다 없어지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목사님 그거를 다 잘라버리고 할 수도 없고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지 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잘라버려야지 그거. 예 목사님 밤에 가서 자를게요. 왜 밤에 가서 잘라? 애들 왔다. 그럼 방학 때 반드시 자르겠습니다. 왜 방학 때 왜 방학 때 하냐? 하나님의 일하는 게 부끄럽냐? 대낮에 애들 다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금식하고 가가지고 그 위에다 밧줄 걸고 양쪽에서 다 잡아다니고 그리고 자르는 거야. 도끼로 찍어버려. 근데 한번 시험 삼아서 도끼로 했더니 이 나무는 통통 튀기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전기톱이 있습니다. 한 번에 확 다 해버려야 하니까 전기톱을 해봐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얘는 뭘로 가능하냐? 그 왜 흥부놀부 박 타는 거 있잖아요. 그 큰 거, 그 톱으로 밑에서부터 쓱쓱 하면은 이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봉고차 의자 다 빼버리고 그걸 이제 실어와야 하니까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 촌놈들이 가가지고 다 걸었어요. 걸고 양쪽에서 잡고 밑에서 그냥 이게 빨리빨리 하지 않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게 이게 보통 나무가 아니잖아요. 쉽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여튼 이 무식하게 그 밑에서부터 밑둥서부터 잘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 저 대학 본부에서 자르라고 그런 줄 알고 마실 것도 여름이에요. 마실 것도 갖다 주고 그래 아유 수고한다 그러고 그 수위가 같이 잡아주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우린 잊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몇 년 후에 신학 잡지에 보니까 거기 온누리교회 신학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마음 편안하게 그냥 갖고 와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다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동성애 했다 하면 우린 가가지고 다 놓았어요. 교인들 다 가서 놓았어요. 못하게요. 인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할 때 한 번에 못 모이게 하니까 골목골목에 몇천 명의 교인들을 다 깔아놓고 자 모여라 하면은 딱 모여라. 우리 인천에서는 동성애 그 퍼레이드 차가 한 바퀴도 못 건너갔습니다. 경찰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죠. 쟤네들도 못 나가고 있고 우리가 딱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양쪽으로 쫙 줄을 쓸 테니까 얘네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나가라. 워낙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얘네들은 어린애들이에요. 다 문신하고 빼짝 마르고 얘네들은 어린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줄줄이 갈 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저 가는 애들 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등도 두들겨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그런 그 교인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마귀 새끼들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 마귀 새끼들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또 뭐 WCC 저는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WCC에 들어가 있어요. 부산에서 한다 하면은 관광버스에 잔뜩 실어가지고 거기 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 그냥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매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나 그거 안 해. 저러면 나 공격당해. 그래서 신천지에서 아주 저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제게 연락을 해줘요. 높은 사람들하고 알고 있거든요. 호텔에 들어가서 집회할 때 딱 거기서 나올 때 어떤 여자가 딱 붙을 거래요. 딱 잡을 거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 팬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쳐다볼 때 저쪽에서는 사진을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혼자 어디든 다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같이들 다니고 저거 바짝 붙어서 같이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전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망하건 뭐하건 간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걔도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애들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 뭐 사실 미국은 전혀 다르겠지만은 뭐 공부 별로 못하고요. 우리 때문에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거기 다 가고 미국은 다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학교를 못 가는 애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못 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8명 정도 됐어요. 바로 제 옆방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고 이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검정고시.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다니는 애가 한 학기만 휴학하게 해달래요. 왜? 얘네들 용사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공부 딱딱딱딱 다 가르쳐주고 다 붙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4번을 2년 동안을 얘는 휴학을 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학대학 안 갈게요. 야 4학년까지 했는데 안 갈게요. 제 평생 목사님 옆에서 불행한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게 목사가 돼서 나오고 개척교회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제 인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안 돼 임마.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귀한 마음 갖고 있으니 하늘의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게. 문 닫고 들어와. 그래서 얘는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걸 지금서부터 가르쳐 줄게. 우리 집에서 제일 더러운 거 뭐니? 변 이렇게 휴지요. 그건 네가 해. 손으로 다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더러운 건 음식물 쓰레기요. 그건 네가 손으로 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설거지요.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다 저 구석구석 집어넣는 빨래들이요. 속옷들, 뭐 빨래들 이건 네가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애들에게 갖다 줘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한번 좀 해봐라. 하며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가르쳐주고 그게 네 삶이 되게 해야 된다. 너 제일 늦었어 지금. 그러나 네가 제일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줬던 이 아이는 그걸 자기 삶으로 정말 만들었어요. 김윤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어느 날 말도 안 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너 변호사 해볼래? 네가 왜 변호사를 하면은 좋겠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거 뭐 우리들 밤낮 이렇게 뭐 애들 부모들한테 뭐 이런 이 황당한 얘기도 있고 목사님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너 변호사 해봐 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휴학을 할까요? 야, 너 진짜 할 수 있니? 방법이 있니? 길이 있니? 그게 왜 있습니다. 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입에서 나왔으면. 그래서 걔가 휴학을 하고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국제 변호사 로스쿨에서 그거를 이제 국제 변호사를 따기로 했는데 목사님 전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몇십만 원인 거예요. 외국인 하고 막 이렇게 그걸 배우려고 하면 야, 그건 넌 못 해줘. 제일 싼 거 해봐라. 그러니까 3만 원인가 한 달에 5만 원짜리 필리핀 사람하고 영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야야야 그걸로 해라. 너 우리 그걸로 하면도 돼. 그래야지 얘가 뭐 밤낮 지사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그 발음을 해요. 하여튼 그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몇 개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그리고 책을 사야 안 되는데 이만한 영어 다 영어예요. 왜냐하면 로스쿨이 국제 로스쿨이니까 그걸 하는데 시험 보는 날 한 4개월 공부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얘가 공부한 그걸 보니까 앞에 그저 한 10장 20장 정도 하고 나머지 이만큼은 다 각 과목마다 다 여러 법률 책들마다 앞에서 그냥 10장 20장 보고 만 거예요. 이게 야, 너 그렇게 하고 시험 볼 수 있겠냐? 아니요, 가가지고 분위기만 볼게요. 가봐라. 근데 갔는데 밥을 먹는데 식판 가지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으니까 자리 나기까지
저기 외국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오라고 하더래요. 여기 앉아라. 그래서 거기 앉아서 밥을 그냥 퍼먹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갔는데 서류봉투를 놓고 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오면 줘야겠다. 그리고 서류봉투를 놓고 밥 먹은 찌꺼러기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밥 먹고 다 가서 여기 행주 좀 달라 하고 다 치우고, 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은 걸 다 치우는데 여기서 누가 보고 있더래요. 그 외국 사람이. 그렇게 보더니, 한참을 보더니 와가지고 여기 내 노란 봉투 못 봤냐 그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도대체 여기에서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냐? 아닙니다. 저는 시험 보러 왔습니다. 로스쿨에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시험이 필기 시험도 있지만 이건 뭐 몇 % 들어가질 않고,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그 로스쿨 교수들이 거기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막 물어보면은 그걸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채점을 하는데, 뭐 거기에 카이스트에서 온 사람들, 서울대학에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지가 제일 학벌이 정말 창피해서 못 내놓을 정도로 감리교 신학대학 이렇게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근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을 보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질문을 막 하더래요. 근데 자기에게 알지도 못하는,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 못하는 걸 물어보려고 하면 너는 거기 몇 명이 사냐? 그 얘기를 물어보더래요. 딱 막아놓고, 뭐 몇 명이 삽니다. 그럼 너는 거기서 어떤 일들을 헌신을 하냐? 그러면은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그러면은 이제 애들 이제 이렇게 휴지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너 아까 왜 그랬냐? 그게 몸에 배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법률을 뭐를 물어보려고 하면 이분이 학장이더래요. 그걸 막아주더래. 그리고 쉬운 거 몇 마디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 그 발음으로 하면은 다른 애들은 뭐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요. 그래 나가라고 하더래. 한 달 후에 쪽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공부해 볼 마음이 있느냐? 뭐 그러면은 야, 그 전화해봐라. 나도 좀 헷갈린다. 그 떨어졌다는 건 아니잖아. 해봤더니 세상에 얘가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맨 꼴찌를 하더라고. 그 다음서부터 얘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상위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4개월인가 신학대학 다니는 애가, 4개월 신학대학 다니다가 4개월 공부한 아이가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전 다른 건 알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끌고 가주셨어요. 전 다른 거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 지옥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그렇게 씻음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만 놔두시겠나요?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반 그 사람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간절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해봐, 기도. 남을 구제해봐요. 유대인들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제하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요. 이게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간절하게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풀어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들게 나는 버려졌을 거야. 그러니 여러분 같은 성도가 한 명도 안 오고 우린 굶는 삶을 살지. 1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도 가고 제법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 학교를 보내며 도시락에 얘네들은 젓가락 하나만, 나무 젓가락 하나만 갖고 가요. 야 갖고 와 하면은 뭐 온갖 반찬 진수성찬 여기 쫙 차려져. 왜? 깡패 애들이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큰 먹고 오는 거예요. 야, 젓가락 부러뜨려 볼래? 하나님께서 니네들 배고픈 걸 기억하시고 종으로 삼아주셔. 얘네들은 다 부러뜨리고 가서 물만 먹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이뻐 하나님께서 라면 준비해 놓으실 거예요. 얘네들이 와도 라면이 준비가 안 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들은 오자마자 물을 들이켜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기도 다 해주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저는 9시간을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 종아, 그게 뭔 소리야? 이런 누가 왔나 보다.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버뜩 생각나는 게 13년 전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여기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강대상으로 가 머리를 찢으며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데 첫 말씀이 여기에 또 들려오는 말씀이 내가 다 봤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우리 집안에게 전혀 도움을 안 받았어요. 박스도 주소로 다녔으니까. 그런데 제 동생이 잘들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그 아이가 돈 보내면 바로 갖다 돌려줬어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그 후에 이제 다 됐을 때나 이렇게 헌금을 좀 받은 적도 있지만 훈련받기까지는 절대 13년 동안은 아무에게도 안 받았어요. 없으면 굶고. 왜? 주님의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인데 돈으로 막으면 되나요? 어느 날 저는 거지 같은 냄새나는 옷, 찌든 옷, 이 옷을 늘 입고 잘 때는 자는데 겨울에 나가 전도하고 왔더니 교회 뭐가 이만한 뭐 하나가 걸려 있더라고요. 봤더니 캐시미어 롱코트였어요. 오빠 제일 좋은 걸로 오빠 200만 원 넘는 거야. 머플러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 따뜻하게 입어. 그래서 이제 더러운 잠바 냄새나는 걸 버리고 캐시미어 코트에다가 머플러를 탁 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그땐 귀티가 나더라고요. 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달라져 옷 한 벌에. 이걸 아껴가지고 입어야지. 너무 좋고 더러운 냄새나는 잠바는 오리털 베이지색 잠바는 이제 저쪽 바깥에다 쓰레기통에다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입고 나가 전도하려 나가는데 전 매 밤낮 왼쪽으로 고등학교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쪽서부터 전도를 쭉 했거든요.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정신없는지 제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얇은 티셔츠 하나에 조끼 하나 입고 밑에다 대고 오줌도 쌌더라고요. 밑에다 대고 뭐라고 욕을 하고 술병을 붙들고요.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저놈 저렇게 놔두면 저거 얼어 죽을 텐데 내가 왜 왼쪽으로 가지? 왜 일로 왔을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왜? 벗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 아저씨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처음 들어보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안 벗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벗어가지고 아저씨에다 이렇게 해봐요 하는데 막 더러운 욕에 막 그냥 노라고 막 그래도 그거를 입혔어요. 짜증이 나면서 이 미친 녀석이 왜 여기 와 있어? 정말 이게 내가 뭐야 이게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니까 머플러로 목을 졸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도 추우니까 막 뛰어가지고 가다가 뒤로 돌아봐. 아저씨 나 좀 봐요. 나 좀 보라고. 응? 나 좀 봐. 내 얼굴 좀.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마귀 얼굴에
꽉 말라가지고 막 눈초리도 무섭고요. 안 보던 분이 저만큼 가다 이놈 어떻게 됐을까? 벗은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그 깡마른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은 맞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막 들어와 버렸던 잠바 다시 털고 입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옷을 입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얼른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내 평생에 그런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울게요. 내가 미쳤어요.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래도 그것마저도 주님은 내가 다 봤다고 하며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중에 주님이 기억나실 만한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너 엄청나게 많이 도왔구나. 너는 나를 기쁘게 했어. 너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다들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거 한 벌밖에 없었고 이게 너무 좋았고 귀티가 나고 좋았고 이 창문으로 비춰보며 거울에 비치는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얼마나 이게 멋있는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보다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하던 그 말씀. 그래서 제 방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요. 이만한 구멍을 뚫어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주님도 보시고 우리 애들도 박보영 목사가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만한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어떻게든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목말랐어요.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을 기도도 들으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만나기 힘든 베드로를 보내주시잖아요.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 결론이에요. 쭉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의 마음은 달랐어요. 우리들과 동일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은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확 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간절한 어떤 마음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 주님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끝난 줄 알았죠? 아니요, 또 하나. 왜냐하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니까. 지금 제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가 바로 이 사건 내가 다 봤다. 내 종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랫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바로 거기 왜 깡패들이 막 이 시끄럽고 막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 하나가 그 다음 주일날 왔더라고요. 와서 엎드려 그렇게 저 설교도 못하는 제 설교를 듣고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누가 오고 저쪽에 오고 하더니 세상에 여기가 꽉 차버렸어요. 몇 명 많이 앉지도 않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안성천 있는 데 가니 이제
해가 쭉 떠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러면서 어떤 분이 1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갖다 주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공중에 뜬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야, 여기 한 1, 2년이면 차겠구나. 2년? 근데요, 2-3달 만에 꽉 들어찼어요. 제 방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잠을 자려면 의자를 다 빼지나 잘 수 있는 작은 방이지만은요, 컴퓨터도 놨어요. 컴퓨터로 설교 준비도 하게 됐고 프린터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전도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 그거 애들 보게 하면 뭐 틀림없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볼 거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대요. 애들은 다 강대상이니 뭐니 여기에서들이 이제 자고, 저는 제 방, 조그만 방에서 잘 수 있었죠. 음란 사이트가 뭘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다가 음란 사이트 했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음란 사이트를 찾지? 뭔데 그러지? 나쁜 건 줄 아는데. 그걸 봤더니 영화가 있는데 19하고 써 있고 빨간 줄로 거기 있어서 이게 음란 사이트구나. 그래서 거기서 5개인가를 그렇게 뺐어요. 뭐 엘리베이터 올라타기, 뭐 썩은 사과는 맛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하여튼 5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하나 클릭을 하는데 뭐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 그거더군요. 근데 뭐를 하나를 마지막에서 2번째로 클릭을 했는데 쭉쭉쭉쭉 밀고 이제 보고, 아니 그렇구나 지워버리는데,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노숙자, 버려진 애들, 교회 성전에 살면서 음란한 마음이 오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 보면서 여기 음란이 올라오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훅 하고 음란한 마음이요 확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딱 먼저 스톱을 시켜놓고 나가가지고 애들 뭐 하나 했더니 다 여기저기 널브러 자고 있어요. 그래서 불 다 끄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여기 헤드폰을 딱 쓰고 혼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확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제끼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이 계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이게 주님 계시는데 이게 내가 교회에서 이게 할 짓이야. 그러면 그런데도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를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헤드폰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는 늘 안과 밖이 같은 종이 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라 얼른 꺼버리고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2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뭐 그런 게 저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뜨겁고 뭐 우리 주님 이렇게 하는데 방언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해보려고 자꾸 해봐도 밤을 새면서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잠자면 괜찮을 거야. 자고 일어나 다시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아니 이게 지금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이 버려진 애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는 쓸만한 제목이 된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일날에 교인들도 꽉 차고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무슨 뭐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하는데 네가 바로 며칠 전에 행했던 그 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근데 저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 이건 뭐건 하여튼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애들 지금도 얘기해요. 차마 우리 애들을 보고 그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돌아서서 나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그걸 즐긴 목사다. 여러분, 날 용서해 주시면
나는 애들 때문에 차단 프로그램을 까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박보영 목사를 위해서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깔겠다. 그러나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내려가면서 내가 가장 가고 싶었던 네팔 의료 선교를 떠나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이 버려진 목사를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쫙 부르고, 저는 늘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의자에 그 방송노인 곳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종을 받아달라고. 근데 갑자기요, 방언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요. 왜냐하면 뜨거운 불이요 확 하고 내게 임하는데 놀라서 도망 나가려고 했어요. 그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울며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는데 힘이 이거 분명하고 또렷하지 않는데 저기서 누가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주는데 이거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 같았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끝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궜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끼리 거기다 밥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나가요, 성도들? 목사님 무지하게 순진하셔. 아니, 자기 중학교에 들어가 보는데 세상에 그거 있는데 당황해서 이걸 끄지를 못하고요. 그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학생도 봐요. 중학생도요. 그 목사님 본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화예요. 그거는요. 이런 순진한 목사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고맙더라고요. 전 다른 거 알지 못해요. 어떤 큰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질 않더라고요. 물론 원하시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들의 신앙이 꽂혀 있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 달려갈 때가 많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은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의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같이 바람이 불고요 머리가 없이 날리는 그 은혜가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텍사스가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불붙는 바로 그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3일간 함께해서 참 행복했고요. 피곤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이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또다시 시카고로 달려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절하기가 짝이 없는 말씀이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며 버림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 붙들고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 될 때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